할렐루야. 오늘도 새날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나누는 이 시간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이 말씀이 이해되고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58장 6절에서 12절까지 봉독해 드립니다. 하나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 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고륙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네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만일 내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이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며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내게서 날 자들이 오래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에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아멘.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1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선지자에게 말씀하십니다. 크게 외쳐라. 목소리를 아끼지 말아라. 도대체 무엇 때문에 무엇을 그렇게 크게 외치라는 말씀인가? 1절 하반절에 보면 그들의 허물, 그들의 죄가 무엇인지 아주 큰 소리로 외쳐 알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그들의 죄는 무엇입니까?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에서 다시 귀환한 후에 어떻게든 그들은 하나님 중심으로 살기 위해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2절에 보면 날마다 하나님을 찾아와 의로운 판단을 구하였습니다. 다시 말해 어떤 일을 하든지 먼저 하나님께 여쭈어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행하지 않았어요. 우림과 둠밈으로 하나님께 묻고 구하여 얻은 결과대로 행했다는 거죠. 3절에 보면 우리가 금식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오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랬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백성이 절기를 아주 중요하게 생각했고 절기 행사를 꼬박꼬박 아주 잘 지켜 행했는데 그 중에서도 금식하며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일을 꾸준히 아주 잘 진행해 왔다는 거죠. 이처럼 최선을 다해 하나님께 묻고 최선을 다해 금식하며 자신의 죄를 통해 자복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 중심의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왔는데 하나님께서 그랬다면 좀 번영의 축복으로 그들의 헌신을 좀 알아주고 갚아주시면 참 좋았을 텐데 하나님이 너무 우리를 몰라주신다 서운해하고 있다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그들의 죄라는 것이죠.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들의 문제가 무엇인지 지적해 주는데요. 3절 후반부에 보시면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구하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그랬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까지만 보면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심히 말씀대로 하나님 중심으로 살기 위해 노력했구나 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내용을 뜯어보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금식하면서 그들이 오락을 구하고 온갖 일을 시켰다는 거예요. 여러분 금식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정말 우리가 먹는 것을 끊으면서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려는데 목적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한편으로는 금식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오락을 하고 있다? 이게 뭐가 안 맞잖아요. 한편으로는 금식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사람들을 착취하고 압제하고 억압해서 일을 그냥 너무 많이 시키는 거죠. 그렇게 이중적인 모습들, 신앙과 삶이 떨어져 버린 엉뚱한 모습이 되어버렸다는 것이죠.
이게 다가 아니에요. 4절에 보니 금식하면서 그들은 논쟁하고 다투는데 그냥 다투는 게 아니라 아주 주먹 다툼을 했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까지만 봐도 그들의 금식에는 간절함이 없어요.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에 대한 존귀히 여기는 마음도 없어요. 게다가 함께 기도하는 다른 사람에 대한 존중도 없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4절 뒷부분에서 이렇게 엄중하게 경고하십니다. 너희가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의 목소리를 상달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아니, 간절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해서 그 기도가 상달되어야 응답받고 복을 누리게 될 텐데, 이들은 아무리 기도를 하고 신앙생활을 해도 하나님께 이 기도가 상달되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복을 받고자 하는 마음이 전혀 없어요. 그저 형식적으로, 종교의식적으로 금식을 행하고 절기를 지키고 제사를 드리고 있으니 그들의 종교적인 열심은 인정하지만, 그러나 그 종교적인 열심이 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아니고, 그런 기도는 오히려 하나님께 상달되지도 않는 기도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렇게 종교적인 신앙, 형식적인 신앙의 죄를 범하지 않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금식을 하고 절기를 행하고 신앙생활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6절과 7절이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는데요.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고륙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랬습니다. 다시 말해 형식적이고 종교적인 금식이 되지 않으려면 금식 행위 그 자체에 초점을 두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보다는 금식을 왜 하는지 금식하는 목적이 분명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금식하는 목적이 나를 위한 것이 되어서는 안 되고요. 압제당하는 자, 줄인 자, 헐벗은 자, 그렇게 삶에서 고통당하는 자들의 구체적인 현실을 변화시켜서 그들에게 자유를 주고 해방과 부요함을 주는 것이어야 바로 그런 신앙생활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신앙과 삶이 떨어진 것이 아니라 내가 예배드리는 것이 이웃에게 복이 되고 내가 기뻐하는 것이 이웃의 삶을 변화시키는 것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위베르 졸리라고 하는 분이 베스트바이라고 하는 파산 직전의 기업의 최고 경영자로 초청되었을 때 사실 보통은 회사를 이제 파산 직전의 회사를 어떻게든 회생시키고 살리기 위해서 하는 방식이 있어요. 첫째는 매장들을 좀 너무 많은 문어발식 매장들을 폐쇄하고 직원들을 잘라내고 생산 제품의 카테고리 종류를 좀 줄이고 공급 업체를 아주 쥐어짜서 제품 단가를 어떻게든 낮추면서 회생을 하기 위해 노력을 하죠. 그런데 이 위베르 졸리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단 한 명도 직원도 잘라내지 않고요. 단 하나의 매장도 폐쇄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기업 회생의 에너지를 폭발시키기 위해 먼저 그가 한 일은 기업의 존재의 목적이 뭐냐 이것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 기업에 존재하는 목적이 뭔지를 확고히 했어요. 그리고 그 목적으로 사람들이 몰려와서 이제 그들이 자신이 하는 일에 의미를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었죠. 분명한 목적 아래 사람들이 의미를 찾으며 그렇게 일을 하니 이 베스트바이라고 하는 이 기업이 다시 일어설 수 있게 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베스트바이는 기존의 방식이 아닌 전혀 새로운 방식으로 이 기업을 일으켜 세울 수 있었는데 바로 그 기업 회생의 핵심 또 기업 운영의 핵심 목적과 사람이더라는 것이죠.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무너진 신앙이 회복되기 위해서는 오늘 나의 종교의식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는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바벨론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식도 하고 절기도 지키고 제사도 드리는데 아무 목적도 없이 그래서 율법이 정한 종교의식이니까 의무적으로 형식적으로 그냥 열심히만 행하는 거예요.
목적 없는 금식, 목적 없는 제사는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것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신앙생활의 목적을 정할 때 그 목적 속에는 반드시 나를 넘어서는 이웃이 있어야 돼요. 단지 나의 평안이나 혹은 우리 가족의 행복을 위해 신앙생활을 하는 거, 그건 종교생활에 불과하다는 거죠. 단지 내 문제를 해결 안 받기 위해 신앙생활하는 거, 그건 종교생활이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나의 예배, 나의 기도 속에 압제당하는 자, 굶주린 자, 고통당하는 자, 헐벗은 자, 더 나아가 단식하는 피조물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을 돕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갈 때 이웃이 기뻐하고 피조물이 기뻐할 뿐 아니라 우리 하나님도 기뻐하신다는 것이죠. 신앙과 삶의 경계를 무너뜨리고 우리의 신앙이 세상의 선한 영향력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하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이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새벽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만, 여러분 오늘 새벽 기도를 나오면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여러분이 새벽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까? 혹 그 목적 속에 나를 넘어선 이웃과 피조물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 두 가지를 한번 좀 점검해 보십시오. 그러면서 형식적인 새벽 기도, 형식적인 종교 생활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렇듯 오늘날 우리의 신앙이 비로소 목적과 의미를 찾기 시작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8절에서 11절까지 아주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으로 가득 채워져 있는데요.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네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만일 내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이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며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아멘. 한마디로 그의 신앙생활이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응답하시는 신앙생활이 될 것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신앙생활이 될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치유를 구할 때 하나님은 치유로 응답하십니다. 우리가 공의를 구할 때 하나님은 공의로 우리 가운데 응답하십니다. 우리가 부르짖을 때마다 응답하시고 내가 여기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렇게 살아계신 하나님과 정말 살아있는 신앙의 교제를 나눈다면 그의 삶은 물된 동산 같아서 늘 그 영혼이 만족한 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뿐만 아닙니다. 그가 이렇게 살아있는 신앙생활을 행할 때 그의 영향을 받은 후손들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12절에 내게서 날 자들이 오래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아멘. 여러분, 종교생활이 아닌 살아있는 신앙생활을 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목적이 있는 예배자, 목적이 있는 기도자, 목적이 있는 봉사자가 되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목적 속에 반드시 나를 뛰어넘어 우리의 가족을 뛰어넘어 고난당하는 이웃, 단식하는 피조물들을 포함시키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신앙생활로 이웃이 복을 받고 피조물이 회복되고 다시 파괴된 기초를 쌓고 무너진 데를 보수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살리시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 다시는 흔들리지 않고 무너지지 않는 신앙생활을 위해 목적이 있는 신앙생활을 하게 하옵소서. 그 목적이 이웃과 피조물을 향하게 하셔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통해 이웃이 복을 받고 피조물이 회복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이 되게 하옵소서. 이와 같이 살아있는 신앙생활을 후손들에게 물려주어 하나님 나라 일꾼으로 세워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